물세례,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요, 성령. 내가 구원함을 받는 그 동시에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듭남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뱀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 치료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구원이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두 번째 성숙입니다.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과 아멘. 유대인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명성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죽으려 했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안식일날 그냥 집에 있어야 되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쳐줍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밥상을 엎어버리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참담함 그리고 또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이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군중들이 모여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점점 그 영향력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에 대한 권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예수의 손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위협을 느낀 공회원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이 33살이에요. 우리 평강의 나이입니다. 최소한도 공회원이 되려면 목사님 나이가 돼야 돼요. 60세 이상, 70세 이상 돼야지 공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기적을 베푸니까 자기의 권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경비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경비원들을 보내는데 이 경비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비원들이 그냥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왜 잡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왜 미혹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용기 있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그런 의기소침한 그런 바리새인, 그 공회원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친구를 모함하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 친구를 보호하는 거죠.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고 나빠하지도 않으면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호하느냐? 우리 율법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면 안 된다. 모세 율법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에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따져봐야 된다. 의외의 발언을 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성경에 상고해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공회원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욱박지르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 예수 따라다니냐? 너 예수 믿는구나? 하고 그렇게 욱박지르는 거죠. 그때 이 니고데모가 강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만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움츠리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을 어저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많이 아는 찬송가예요. 우리 지동영 권사님이 잘 불렀던 그런 찬송가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대. 그 찬송가를 들을 때 마음이 와닿아요. 2절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지금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려 주셨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3절에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되어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늘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2절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의 헌신입니다.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몰래 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성경책도 뭐 드는 척 마는 척, 교회 가는 것처럼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귀한 분이구나. 떳떳하게 많은 사람 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책 떳떳이 들고 다니고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 38절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도 준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의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도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돌아가셨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는 그런 주님,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골고다에서 흘러내려 이 성원 순복음교회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용기 있는 사람,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의 판 무덤, 그 무덤에 곱게 세마포로 쌓고 염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침향과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100리트라쯤, 100리트라는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모략은 15kg,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침향은 약 5,000불 이상 돼서 US 달러로 7만 5천 불,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소천하셨을 때, 죽을 때에 자신이 평생 번 돈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300데나리오나 벌어 들여뒀던 그런 여인이 울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침향을 부어드리고 모략을 부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시신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성숙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고 자꾸 성숙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두려웠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만남, 김용관 목사님이 쓰신 4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풍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만남 중에 하나가 하풍진 장로님의 만남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29살 때 담임 전도사로 파송받은 교회가 오륙교회입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지만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어떻게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좋은 분 하풍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장로님은 6.25 사변 때 마을 뒷산에 숨어있던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신앙 문제로 죽음의 위기를 닥쳤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그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려는 순간에 북한에서 예수 믿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줘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오륙교회를 섬기면서 동네 앞 험산 줄령을 넘어 지산면의 교회도 또 개척하신 분입니다. 장로님의 신앙이 강인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일 때문에 종종 피곤하여서 졸 때도 있었지만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거나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늘 신앙에 깊은 뿌리가 있어서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저에게 주의 종이라고 하여서 항상 상석에 앉히고 설날이나 추석이나 명절 객지에서 온 자녀들에게 교회 목사님 사택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장로님 앞마당에 감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가을에 감을 수확하면 늘 잘 익은 감 한 여컬을 가지고 와서 사택에 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른 봄까지 맛있는 감을 먹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골교였지만 땅을 사고 사택을 넓히고 유아원을 신축하는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장로님은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힘을 모아서 목사님을 한번 도와보자 하셨습니다. 당회를 소집하여 어떤 일을 의논하려면 장로님은 꼭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회 꼭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답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냥 하십시오. 저희들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장로님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가 시간을 내어달라면 함께 신방하고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예나 시찰, 지방의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앞에서 침이 마르도록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막는 것처럼 하풍진 장로님의 모범적인 신앙은 온 오륙교회의 신앙의 지주가 되었고 그리고 가정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장로님을 축복하셨는데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젊은 시절에 가난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마을 하천 제방을 쌓고 수십만 평을 개간하여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큰 홍수가 나서 제방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장로님은 낙심하였지만 다시 굴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여 2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장로님의 힘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10남매 모두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명의 자녀들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받아 지금은 장로교회 신학대학교 구약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도 열심히 목회하여 큰 목회를 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콩쿨 성악의 대상을 받아 이태리에서 공부한 후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자녀들은 서울, 인천, 대전에서 사업을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일꾼 장로님들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오륙교회를 부임한 지 5년 2개월 만에
다른 임지로 떠나는 날 보슬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하장로님은 우리 가족과 이별의 아쉬움이 있어 교회 앞마당을 돌면서 통곡하시며 배웅 나온 교인들과 함께 울면서 저를 보내는 것을 지금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장로님은 그 마을 뒷산에 우뚝 서 있는 한 그루 큰 소나무와 같은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쓸쓸한 가을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언제나 신앙의 푸르른 빛을 잃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 수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저는 지금도 장로님을 생각하며 장로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저에게 목회에 큰 꿈을 주었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비록 처음 나온 그런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함께한 우리 임경의 성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을 잘 만나 니고데모가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